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또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더욱더 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원래는 17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다 읽을 수가 없어서 너무 길어서 일부분만 좀 읽었는데 전체가 본문임을 아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책임을 무엇인가를 할 때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저는 이 책임감을 보면서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볼 때에 어른과 어린아이를 구분하는 단어로도 저는 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이에게 무언가를 맡기고 무언가를 맡았을 때에 조금만 힘들어도 버티기 힘들다 싶으면 금방 이를 포기를 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다릅니다. 어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기 버겁더라도 내게 맡겨졌으니 내가 감당해야 하면서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과 아이의 구분이 이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로 인해서 좀 구분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때로는 또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성숙하지 못해서 책임을 지지 못할 말과 행동을 하는 어른이 있고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를 겪음으로 인해서 아이인데 어른과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저희는 애 늙은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책임감을 가진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대적을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을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며 감히 대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값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익숙한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블레셋에 맞서 싸우게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대치를 하지만, 서로 마주보고 대치를 하지만 감히 블레셋에게 먼저 공격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크고 강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의 키는 2m 32라고 합니다. 2m 32. 근데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예, 보통 여러분 서장훈 선수를 알 것입니다. 농구 선수이면서 지금은 열심히 방송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키가 2m 7cm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만 보아도 솔직히 TV로 봐서 저희는 감흥은 그렇게 막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골리앗이었고 이 사람은 덩치 또한 엄청나게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만 명이 두려워 떨어서 대적하지 못했는데 다윗은 전혀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주눅이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에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하나님을 모욕한으로 받아들이고 분노를 내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은요, 다윗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갑옷과 칼을 주는데요. 근데 칼과 갑옷을 착용을 하고 걸어봤는데 자신에게 너무 맞지 않는 칼과 갑옷입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이 갑옷은, 이 칼은 저한테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입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갑옷과 공격할 수 있는 칼을 다시 사울에게 돌려주면서 그가 드는 것은 돌과 막대기와 물매였습니다.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에게 그는 익숙한 무기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익숙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가까이에서는 주방을 예로 들면요, 우리는 우리의 집의 주방에 물건을 다 정리를 해둡니다. 그런데 보통 어머니들이 대부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어디 있고 설탕은 어디 있고 그리고 그릇은 어디 있고 냄비는 어디 있는지 다 알아서 요리를 할 때 그때마다 바로 찾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남편 되시는 분 혹은 아들, 자녀들은 엄마 냄비 어디 있어? 엄마 소금 어디 있어? 설탕 어디 있어? 말을 하죠.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인데 이것은 그 환경이, 그 요리하는 환경이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공간이지만 남편이나 자녀에게는 혹은 요리를 하지 않는 가족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것은 정말 중요한데 다윗에게 있어서 익숙한 무기는 모든 병사들이 차는 갑옷과 가지고 있는 칼이 아니라 활도 아니고 방패도 아니고 창이 아니라 늘 사용했던 돌과 물매와 막대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지인들과 대화를 할 때에 부서의 아이들이 몇 명이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솔직하게 그 부서의 아이들을 몇 명인지를 다 얘기를 할 때 대부분이 다 놀랐는데요. 부서를 하다 보니까는 20명 혹은 40명까지도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이 많았냐라고 물어보면은 글쎄 나는 모르겠는데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밖에 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또한 그 부서를 위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등교하기 전에 하루에 5장씩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5장이 말씀이 길다 보면요 30분, 40분 또 넘게 걸립니다. 그래도 말씀을 읽었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기도를 하고 학교 마치고 자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 2시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저에게는 습관이 되었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는 저에게 익숙한 무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영적으로 익숙한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무기가 없으면 집니다. 아무리 대단한 무기일지라도 나한테 익숙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말씀과 기도를 매일 가까이 할 때에 그것은 나의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익숙함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고난이 오지 않았을 때도 언제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여서 우리의 무기로 삼고, 그 무기를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는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걸 듣고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에게 익숙한 무기를 들고 나갔던 것이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분노를 한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타오르는 그 뜨거운 분노로 골리앗 앞에 섰던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며 오늘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달려가면서 돌을 던졌을 때에 그 돌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을 해서 골리앗은 쓰러지게 되고, 아무런 힘이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죽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분노를 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골리앗을 이길 수도 없었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이기는 상황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싸우러 나가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믿는 것을 실천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 중에 그 첫 번째가 바로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싸우기 위해 이전에 다른 것들과 먼저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자와 곰이었는데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자와 곰이 왔을 때에, 그리고 잡아먹어서 먹으려고 할 때에 다윗은 그 동물들과 싸워 이겼고 그들의 입속에 있는 양들을 살려냈습니다. 양을 돌보면서 먼저 싸우는 연습을 하나님께서는 시키셨던 것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적을 만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겨야 될 것이 유혹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말씀을 보는 것보다,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집에는 대부분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는 TV가 있는 줄 아는데요, 컴퓨터도 있고 웬만해서 스마트폰도 다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를 통해서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재밌게 해줄 만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서 말씀을 읽는 시간은 지나가고 기도를 해야 하는 시간도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재미있는 것, 유혹은 재미로 우리를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유혹을 이겨내고 말씀과 기도를 생활을 할 때 어느 순간 나의 습관이 되고 익숙한 무기가 되어서 언젠가 골리앗과 같은 적을 만날지라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유혹을 이겨낼 때 말씀을 보게 되고 유혹을 이겨낼 때 기도가 되며 그러한 삶이 반복될 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어둠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 덕분에 블레셋을 이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 군대에게 영웅이 되었고 사울의 눈에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은 다윗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다윗과 같이 영적으로 훈련받은 사람, 용맹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은 인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직접 불러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묻고 난 후에 다윗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다윗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1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말씀을 보면 18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라고 나옵니다. 인재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보내지 않고 자신이 있는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한 것이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밤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울은 다윗을 붙잡았습니다. 인재를 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인재에게 다른 여러 가지 일을 시켜 보았을 때 그가 너무 지혜롭게 일하는 것을 보고 또한 그것을 신하들이 보게 하여서 신하들도 반대하지 못하게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환경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군으로 삼았을 때 그 신하들도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게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왕에게 인정을 받듯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해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주목하시고 인정하시고 더욱더 우리를 쓰기를 바라십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서로 만나고 교제를 해서 서로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무언가 일을 해야 할 때 떠오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모두가 떠오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또한 동일하신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기시고 주인은 다른 일을 하러 떠납니다. 이때 달란트를 받은 이들 가운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 빼고는 모두 2배로 그 달란트를 불려 놓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재산을 불려 놓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종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주인이 돌아왔을 때요, 종들이 일을 한 것을 보고 주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 사람은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달란트 받았던, 칭찬받았던 사람들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욱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인재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는데요, 처음부터 인정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양치기에서 장군이 되었고 장군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기 전에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킬 때에 다윗은 그 훈련을 신실하게 받았고 그 신실하게 받으니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을 이끌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나의 습관이 되고 무기가 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일에 충성을 다할 때, 내 삶 속에서 그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성장해서 더욱더 많은 영적 복을 받게 되며 더욱더 많은 것을 맡기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를 언제나 다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